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붙들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면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에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움직이고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설명을 해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설명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차곡차곡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전능한 자가 아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 가운데서도 설명을 잘해주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나 상황이 뒤틀리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중간에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중간에 포기되고 중단이 되었다면 우리 이곳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할 만한 그럴 능력자들이 아닌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는 이해를 못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는 그대로 안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가다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죽었다. 그래서 큰 슬픔에 빠졌다. 또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끌려가 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결과 사람들은
흩어졌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로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믿음을 추측해 본다면, 과연 이분들이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흩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로, 유대가 아닌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아닌 땅끝으로 그렇게 점점 흩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내가 밀려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루 다녔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두루 다녔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두루 다녔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게서 성취되었구나.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쫓아나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기쁨이 어째 핍박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가고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흩어지는 것 같아도, 보기에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레스의 돌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돌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고레스 이전의 왕은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리오는 메대의 왕으로서, 메대 바사 페르시아, 메대의 왕으로서 세계를 점령했었던 왕인데, 그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찾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게끔 조소를 꾸밉니다. 다니엘은 걸려들었어요. 다리오 왕도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변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고 기도했고, 다니엘은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저지 가운데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죽는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내 지혜로 여기에서 살아날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나는 죽어. 나를 이끄실 분, 나를 붙드실 분, 나에게 장수를 주실 분, 나에게 영원한 성공을 주실 분, 오직 주님,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곳에서 다니엘이 사자에 의해 해함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얌전한 고양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으르렁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옆에서 그냥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가 자기 다음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레스야, 네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는 진리를 붙든 사람이다.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그를 멘토 삼아야 한다. 그 이름은 다니엘이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멘토 삼은 것 아닙니까? 자기의 선생 삼은 것 아닙니까?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요. 왜?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삶은 성공의 성공을 거듭났지만, 그러나 자기 스승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그 쓰임 가운데 영원한 으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이 뼈다귀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었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될지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 방법을 내가 몰라도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조짐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나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내 능력, 그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도와줄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뭐들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도전을 할 수 없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뱅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 광야에는 불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사막의 그 광야에 불뱀 무더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퍼집니다.
그 독이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칩니다. 나는 죽어갑니다. 저 더 숨이 막혀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서 장대를 높이 세우라. 그것을 보면 모두가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요법,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용한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의 직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학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친척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지라도, 더 아플지라도, 더 그 병이 진행될지라도, 더 안 좋아졌을지라도,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높이 달린 장대를 보기만 한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문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부유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쟁 영웅의 가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이름은 정복자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는 게 모두 다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요한복음은 밤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밤에 뭔가를 모의하고 밤에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마음에 더 이상 자기에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한 사람. 나는 안 되는구나. 더 안 되는구나.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왔지만 이 이상은 아니구나. 더 올라갈 데도 없구나. 절망이구나.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족은 안 되는구나. 다 좋은 것 같지만 저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찾아감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성공을 다 가진 사람도요 죽습니다. 모든 성공을 다 이룬 사람들도요 구비구비 때 허무함을 느끼고 구비구비 때 갈등이 있고 구비구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부인이 물속에 들어갔답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부인을 구하려다가 남편이 물살에 떠밀려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별거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문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땅이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은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땅이, 궁창이, 식물이, 어류가, 조류가, 포유류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창조적인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력이 쇠할 때에 하나님께서 70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정책이 바뀌어서 히브리 민족의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그 아이 중에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이 모세에겐 형이 있습니다. 아론. 3살 더 많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은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오. 어머니 요게벳이 과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을 향한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내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품에서 키웠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아도,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도 죽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쌓아서 아마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어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비범해 보였거든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비범해 보였어요. 뭔가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자기 품에서 떠내 보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 품은, 자기 가정은, 자기 민족은 노예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 한숨만 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말씀을 붙든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들은 패배한 노예 백성으로만 보여요. 이 상황에서 모세야, 네가 내 품에서 자라면 안 된단다. 나는 너를 갈대 상자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강가에 떠내려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묵상을 붙들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대 상자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내가 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품도록 하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옥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불법이 있어요. 그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 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모여야 합니다. 방주인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곳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김영수 성도님은 일찍 오신답니다. 왜 일찍 오십니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일찍 오십니까? 일찍 오셔도 너무 일찍 오셔요. 왜 그렇게 일찍 오십니까? 오셔서 성경 읽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서 교회에 놔둔 그 성경에 색칠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도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일부러 성경을 놔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보려고. 목사님, 저 아직 믿음이 영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와요.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홍수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리라는 결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사건, 모세가 시험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70 장로를 내 앞에 모으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 70 장로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 장로들이 단편적인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 기름 부심,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 그 장로들이 무엇을 하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70 장로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삶보다 못한 이게 뭡니까? 그것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데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감옥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늘 불평합니다. 좋은 게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늘 그의 입술은 독사에 재갈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랬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펩시콜라 광고인데요. 펩시콜라가 챌린지를 했죠. 그냥 단순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세팅해 놓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코카콜라가 월등히 사람들의 입맛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을 봅니다. 펩시가 맛있는 거예요. 기호도가 역전됩니다. 펩시가 코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 시식회는 조금만 맛보게 합니다. 그게 함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펩시콜라를 조금 따라주고 코카콜라를 조금 따라주고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만 먹게 되면 펩시가 더 달고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카콜라의 그 맛의 매력은 뭐냐면 한 캔을,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막혔을 때 그 시원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펩시가 트랙을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괜찮아.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달콤해 보입니다. 당장에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펩시가 가져다 준 이 트랙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단편적인 그것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기약,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물로써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찔끔찔끔 조금만 맛보고 그냥 주일날 조금,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의 자리와 상관이 없고 내가 있는 곳은 그냥 펩시 천지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데,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배설물 정도, 악진하는 냄새 정도로밖에 여길 수 없는 영광인데,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속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일으킨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밑에서 보고 있던 엘리사, 이 엘리사가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다녔던 겉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고생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대적했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가 조금씩 주님의 영광이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는 요단강까지 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역은 처음부터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단강을 가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엘리사가 처음부터 요단강을 가를 때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요청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에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일의 현장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의 현장에 엘리사가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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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우리가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청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에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왜 나는 마른 뼈다귀를 살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이 마른 뼈다귀일 때 왜 나는 군대가 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실 때 그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과 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교회에 자주 모이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삶. 저는 주중에 교회에 있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두 분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제가 없어도 그분들은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후회했던 그런 삶이 아닌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지만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돈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본능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과 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덮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보기 심히 좋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정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가치를, 진정한 능력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주님 주시는 희락을 맛보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한 아이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성령과 물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네 이름 그대로, 니고데모라는 이름 그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정복할 수가 있단다. 네가 바라는 그 꿈은 그렇게야만 이룰 수 있단다. 아버지, 요괴bet은 모세를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얘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얘가 이대로 노예의식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세상을 사모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노예로 전락되겠구나. 얘를 보니까 믿음 있어 보이는데, 얘를 보니까 비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얘를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갇혀서 꺼내서 이제는 이 아이를 강가에 던져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한 자이나, 그러나 그 이상의 삶 가운데 진정 내가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맛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엘리사. 주님, 그 엘리사는 청년의 때부터 엘리야 옆에서 그가 믿음의 선택으로, 그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 그 옆에서 물을 떠주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안전한 삶,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번성하는 삶,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있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